네네네. 여기는 이제 좀 하고. 지금 죽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와서 지금. 그 누구도 몰라요. 그 형님이 죽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형수를 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부활 다음에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른 게 뭔지 모르겠고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우리 죽으면 다음에 볼 거야. 천국에 볼 거야. 그런데 뭐 어떤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에는 그때는 그냥 형제자매로 만난다. 아니 그럼 부부로서의 어떤 추억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서로 알아볼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은가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해요. 왜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 난해한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게 돼서 마지막 7제가 똑같이 한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시여 부활의 날에 다 같이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 형수님은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 질문을 한다고요. 지금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가 잘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활의 날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다.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날에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요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를 뜻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죠?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저는 하나라는 말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과 아벨 죽었으니까 셋의 후손이죠. 그리고 원죄를 지녔지 않습니까? 원죄는 서로를 남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죠?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서로를 남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시지만 남은 남이죠. 죄수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형과 형수와의 결합, 아우와 형수와의 결합이 다 남과 남들의 결합인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는데 크리스천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죠. 그것은 하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라의 회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하나라의 회복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한 몸의 지체. 그러니까, 손과 발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얘기할 때 지체라는 말을 써요. 한 몸은 한 몸. 근데 보십시오. 손과 머리카락이 얼마나 다릅니까? 손과 혓바닥이 얼마나 달라요? 근데 지체거든요?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로 느끼죠.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는 서로가 지체인 거예요. 손과 발이 결혼을 합니까? 우리야 육체로 분리가 돼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기도 하고 친구 간에 만나기도 하고 형수와 시동생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시공간을 사는 육신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 나라, 하나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볼 때는 거기는 남녀간의 구별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마치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가까이 해석했던 바울의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들. 그러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찌르면 아픕니다. 즉각적으로 아프죠. 왜요? 한 몸이니까. 그 한 몸됨이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장로님, 사모님 아무리 사랑하지만 장로님이 여행 가서 누구 개한테 물린 거 아실 수 있으세요? 못 느끼실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한 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형수와 시동생과 부모와 자녀가
지금의 이런 어떤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런 어떤 하나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그거를 초대 교부들은 지극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게 지극한. 그러니까 표현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도 간에 누리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지. 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 사랑보다 여기 국한되진 않죠. 옛날에 제가 만화를 어디 봤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만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큰 둥그런 어떤 그 무체가 있어요. 그게 뭐 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무슨 뭐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막 이렇게 올챙이 같은 것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물체에서 막 분리가 돼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땅으로 막 흩어져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살아요. 저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소멸되잖아요. 뭐 죽든지 뭐 나이가 들든지. 그럼 다시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원래 있던 그 원인으로 다시 다 흡수가 돼요. 안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 하질소리네. 그게 무슨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작가의 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비슷한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한 번 더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작가가 나름대로의 답을 얻은 모양이네. 저는 그렇게 갑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 네. 그분은 뭔가 깨달으신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분은.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틀렸네 말네 하는 순간 저는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정죄자가. 근데 성경은요, 정죄를 가장 큰 죄악으로 보고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만이란 별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쓰는 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포함 아니면 죄는 불포함?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그 안에 있는 그 워딩은요, 2000년 이래로 한 글자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신비로운 책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책에 기록된 진리를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믿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감리교가 정답일까요? 장로교가 정답일까요? 침례교가 정답일까요? 순복음이요. 순복음이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판단자의 자리에 쓰는 게 교만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판단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가장 판단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인정하는 게 사랑. 그걸 인정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가서 뭐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게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까지 가는 게 사랑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서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서로가 서로가 죄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니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예산,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이, 그건 빚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뭐 허무맹랑한 금액이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요, 용서란,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 내가 이번에 큰 맘 먹고 용서해 줄게 를 용서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건 용서가 아니야. 용서가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빚진 사람에 불과해라는 것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상대편을 보는 그 눈초리가 용서고, 그래서 용서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 질문할 게 있는데 나만 계속 질문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침례교 순복음이란 이해의 관점의 차이인 거지, 제가 말씀드린 죄와 이해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죄의 정의를 한번 따져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게 문자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 특히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요? 하게 되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죠? 목사님, 다 받아들여도 어떻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 하신다고. 근데 제 말씀이 그렇게 들렸나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서 뭐 유다서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대놓고 말합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단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다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일 겁니다. 예. 그런 가르침마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목사님이 갖고 계신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엔 두루뭉실하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걸 더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분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의문을 좋은 의도이신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이십니다. 왜냐면요, 두루뭉실한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왜 자꾸 이건 저만의 경험이라고 전제를 하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목사의 자리에서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게 되면은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뭉실한 보편적 가톨릭,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답을 찾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제발 목사님한테 교회한테 답을 알려주시오 하지 말라라는 게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아무 저항 없이.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무언가 답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저한테 가장 이 사람도 느낀 게 뭐냐면 그 상대에 대한 그런 반감, 미움, 다름 이런 게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안식교니 뭐 침례교단이니 감리교단이니 그 벽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런 걸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고 또 이런 대답을 확실하게 못 들으면 또 저도 이제 공기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제 표현하지 못한 얘기예요. 목사님은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고민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단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을 혼동합니다. 이단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제칠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이질적인 걸 느낍니다. 이단적인 걸 느끼고. 근데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럼 이단적인 게 무엇이고 이질적인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걸 이단이라고 말하냐면은 이질적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요, 나의 시선을, 나의 가치관을 하늘의 것에 두느냐 아니면 땅의 것에 두느냐에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금은보화를 내 마음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느냐 아니면은 썩어진 곳간에 쌓아두느냐, 그 어떠한 가르침이냐. 보십시오. 지금 이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칠 안식일 교회나 뭐 신천지 이단이죠. 근데 신천지만 이단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장로교 정통 교단 내에서도요, 제가 보기에 이단들 많아요. 이단들 많습니다. 가르침을 떠나서요, 뭐 그 목회자들의 그 온갖 비리나 뭐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너희들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면요, 그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서 전달시키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정통적인 가르침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복신앙을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뭐 성전 건축을 놓고 적금 놓고 기도,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근데 거기에 뿌리는 뭐가 있냐면요,
모르겠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빠이뽀르간 이걸 받으시는 분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각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한테 20일 기도하게 되면은 자녀가 하버드라는 곳에 붙을 수 있다라는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바인 것처럼 그럼 그 가르침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땅의 것에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하버드에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마저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아까 천주교라든지 천주교라고 더 훨씬 나가볼까요? 법정 스님, 법률 이런 스님 있어요. 지금 불교계에서 핫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불교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근데 이분이 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바람에 일문일답으로 이분은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는 의문들, 이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무슨 이런 모든 잡다한 질문에 전부 다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이분을 인정해줬어요. 그 정토 무슨 법회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해줬어요. 그전에는 이단시 하다가 세력이 커지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여기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훨씬 더 은혜롭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스님이 이거 교회보다는 법당이 더 낫지. 그러고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불교 내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라는 종교화된 신앙. 그죠? 제가 말한 불공 들이고 하게 되면은 무슨 하버드대학, 불공 들여서 하버드대학 분다라는 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심해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시각을 그게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를 떠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느냐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요? 본인의 양심밖에 안 돼요. 본인한테 물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교회를 왜 다니는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기독교인 아니셨어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늘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 목사고 성도고 장로고 따질 것 없이 초신자고 따질 것 없이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이계 질서를 만들고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고 권위를 만든 게 위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우리는 늘 보십시오. 우리가 또 잘못한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게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위라는 말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듣기 거북스러운 말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권위주의로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권위는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지 그 가정에 애들이 바로 서고요. 교회에는 목사님과 성령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그게 아닌 거죠. 권위주의는 강압된 나를 받들어 하는 게 본위고 그게 이제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사님 아까 제가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거는 오직 말씀하신 것 중에 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 얘기는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틀려요. 목사님이 한마디, 나의 한마디가 굉장히 틀립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경청해서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됐더라. 그러고 끝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기도가 안 되는 분이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까? 지금 목사님 말씀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독교 생활을 다 버려야 되나? 지금 이단도 판치는데? 이런 마음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그 성경 말씀에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지만
그와 동일한 무게감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명령만큼이나 무게감 있게 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감사하라는 말이요, 그 앞에 범사에 항상 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들을 때도 있고 죽음도 있고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늘 고마울 수 있을까요? 아예 그냥 전제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항상 기도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비록 앞에 이단 사탄마귀가 설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 범사에 네 와이프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신천지가 날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었을 때,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명화가 모나리자라는 그 초상화인데 아름다운 그림이죠. 신비로운 미소. 근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픽셀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나리자 그림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다는 것은 이 모나리자라는 인류 최고의 이 명작을 이루는 그 그림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밝고 아름다운 색깔보다는 어둡고 깜깜한 색깔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림이 다 그래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검은색, 갈색, 똥색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데 빠지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는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우리의 이 이성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질문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 아내의 죽음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고백이지만 일종의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저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뭐냐면요, 아주 휘황찬란한 뷔페 식당에 들어가서 소 혓바닥 요리, 곰 발바닥, 제비집 요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제비집을 먹어? 안 먹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 16만 원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어떤 맛일까? 먹어본다고요. 다 맛있을 일은 없겠죠. 어떻게 이런 거 무슨 프랑스 사람들은 이상하다. 달팽이를 어떻게 먹어? 라고 뵙기도 하겠죠. 그럼 그게 저주받은 걸까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 70평생, 80평생을 허락받은 게 그런 뷔페 식당에 입장권을 받은 거라고 비슷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내 입맛에 맞는 순댓국도 있고 김밥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먹을 것 같지 않은 무슨 곰 발바닥도 있고 제비집도 달팽이 요리도 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쯤 먹어보는 게 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혀 납득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게 안목이 넓어진 거죠. 넓어지게 되면은 그동안은 좁은 안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받아들여지니까요. 저는 그게요, 신앙인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왜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목사님이랑 단기 속성과는 잘 안 맞습니다. 누구랑요? 목사님이랑 단기 속성과는 잘 안 맞아요. 예. 유튜브를 보세요. 결혼을 듣기까지 하룻밤을 어젯밤 저희 남편이 목사님 말씀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튜브를 보게 하려는 상술이에요. 누가 좋아요를 위한 보도의 상수를. 세에 대한 거요. 저는 하나님한테는 내 세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이게 없으신 분이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있겠죠. 그 내세를 그거를 제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내 시각에서 내세인 거지. 저의 시각에서 내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세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내세로 보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성정이 있으시고 우리처럼 보신단 말입니다. 맛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 그거 믿죠. 근데 저는 제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집사님.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육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자라는 게 제 목사로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목사님은 내세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믿죠. 근데 제가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파이널 마지막 그 죽었을 다음에 꼴이 뭐냐고. 저의 구원이고 저의 평안함이죠. 저의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러니까 이게 집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함이에요. 만족함이고 그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 고백이 나오기를. 그러니까 제가 내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의 입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구원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인 거죠. 근데 목사님, 네네네. 저기 이제 아까가 동일한 질문인데요. 왜 이렇게 장례의 변화 이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한번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곧 만날 거다. 아내가 먼저 떠났거나 남편이 떠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다 그런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좋은 천국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든지 부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지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그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많이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받게 되면은 지금 부부의 그런 만남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두 분이 느끼는 친밀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큰 친밀감으로 다시금 만날 거라는 그런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가 아니니까 몰라볼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느끼는 그 친밀감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강한 강도로.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몸이라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압니다. 지금은 아무리 사랑하셔도 즉각적으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권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장로님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를 권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정도로 친밀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요, 오히려 더 사모한다니까요. 육신을 받기를.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모해요. 거기 가기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망한 내 쏘는 것이 어떠냐. 꾸짖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인 거죠. 근데 젊었을 때 제가 들었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목사님?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그게, 저는요, 그게 교회 용어거든요. 교회 용어고, 그리고 그 용어가 쓰여진 게 최소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쓰여진 게. 보좌라는 게 옛날에 왕이 앉던 의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게 왕이 왕관 쓰고 통치하는 그런 걸,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그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좌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권위 있는 심판을 얘기를 할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권위는 보좌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용 안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포도원 비유를 말하셨다면은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말하는 그런 용어를 자꾸만 개발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새롭게 전달하는 게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이고 교회 역할인데, 그 역할을 너무 게으르게 하는데 그 이유가 정답만을 찾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다.